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다 함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거 좋네요. 이거. 또 소스를 주셔가지고, 자,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잡으면서 서로 인사하지 말고, 자 이렇게 두 손으로, 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좀 얼굴이 확실히 더 밝아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좀 공지할 것들을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2025년도를 함께 이끌어갈 회장단을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 분들 끝나시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또 책임감 있는 이 공동체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총회 때까지 다 참석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광고에는 나갔는데 12월 첫째 주일날 한마음 국수데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랑교구로 같이 하나 편입이 됐잖아요. 3교구로. 그래서 사랑교구가 같이 다른 거 이렇게 모여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3부 예배 후에 점심을 애찬실에서 국수 한 그릇씩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거 행사는 없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점심을 교회에서 국수 한 그릇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교사들도 그렇고 뭐 청년들도 일찍 와서 국수 한 그릇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정말 은혜 주게 잘 마쳤어요. 기대했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회계를 통해서 집계 받은 건 작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모금이 돼서 참 놀랐었어요. 작년에 3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200만 원이었다가. 근데 올해는 놀랄 준비하시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정말 마음껏 계좌이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415만 5천 원이 모여졌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12월 첫째 주에 굿 네이버스에게 전달하는 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아마 우리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어요. 얼굴이 다 낯익으신 분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불과 꽤 얼마 전까지 저희랑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성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초등부 전사님으로도 계셨고 수련목으로 계시고 이제 안수 받으시면서 캐나다로 가셨어요. 캐나다 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온지 저는 당연히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강대상을 보더니 강대상이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이쪽에 우리 여기 강대상 양쪽으로 두 개 있을 때 그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 사람이었나? 그러면 청년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6년 만에 한국에 와서 또 원주에 와서 원주제일교회에 대한 또 따뜻한 마음들도 있고 기억도 있어서
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청년들과도 같이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오셨으니까 다음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다시 캐나다로 가는데 그 전에 젊은 예배 설교를 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또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김성민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또 큰 환영 인사를 해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6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여기로 왔는데 그때에도 청년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우리 청년분들이, 젊은이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더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버틸 수 있었고, 또 목사님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나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뭐 캐나다 좋은 나라고, 저도 그런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설교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어느 봄날에 캐나다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캐나다에 전국적으로도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캐나다 정부도 방역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다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병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곳은 문을 닫았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2년여 시간을 힘들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와, 찬양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뭐 시간 되면 교회 오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회.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언제쯤이었죠?
사실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는 그때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곳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듣고, 아, 맞다,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요,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죠? 교회는요, 뭐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멀리에서, 먼 곳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를 갈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국가 방침상 모든 건물을 닫았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닫았어요. 아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예배의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그런 날 있지 않나요? 교회 가고 싶은 날,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 잠긴 교회 문을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또 예배를 멈추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캐나다는 한국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그 코로나 막 터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이미 많이 진행되지 않은 그 처음 코로나. 한국은 방역 1등 국가였죠. 그래서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다 쓰셨나요? 코로나 때? 저희는 마스크 못 썼어요. 또 방역 시스템 1위. 제가 놀랐던 게 이 핸드폰으로 그 발생지 코로나가 뭐 했던 게 다 뜨더라고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무엇보다 빛을 발했던 것은 의료진 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전 세계가 주목을 받고 부러움이 대상이 된 한국. 저도 아이들과 같이 한국에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많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땠냐면요, 얼마큼 달랐냐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병원에 가면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럼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유령 도시. 사람들은 집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하나 보는데, 거리두기 예배, 그리고 큰 교회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했던 온라인 예배를 작은 교회에서도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이거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조그만 교회에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온라인 예배 못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많은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고 또 그것을 접해서 거리두기 예배는 저희는 못했어요. 그걸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이 예배 여러분, 여러분 왜 사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모두가 멈췄는데 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고, 아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코로나 그리고 혹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에 들어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요,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복음이요, 교회에 나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기독교 방송에 있지만 거리에서 혹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소개하더라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결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세미나를 하고 조심하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검증되고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코로나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목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꿈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되게 무서워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꿈에 나와서 무섭잖아요. 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나왔을까 고민하다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때 말씀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은 위로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복음을 심고 있구나. 나는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심고 있구나.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왜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아니 이미 그 시간을 지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으면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셨죠? 여기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이요, 바울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제일 첫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청년 여러분, 여기 나오신 모든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이곳은요,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성경 말씀에는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마지막,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는 진리와 신앙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 바울은 교회가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위협들, 내부의 거짓 교훈들, 분쟁들을 대비해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진리를 지켜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좀 재미없는 이야기 해드려도 돼요? 죄송해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유식하진 않지만, 똑똑하진 않지만 찾아봤어요. 뭔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대신에 상대적이고 다양한 관점들을 인정해주는 시대래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진리가 상대적인 거라고 해요.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맞죠?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 과학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하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실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바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는데요. 5학년, 3학년,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남자와 남자로서 결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자와 여자로서 결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로서 결혼을 해야 하나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시대가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요, 진리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교회에 나오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덕과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기준이다 라는 사람 너무 많죠. 나는 과학을 믿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양성의 기준, 유행의 기준, 아니면 돈, 유명한 연예인.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기준들이 있죠.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 우리 교회는 진리와 신앙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보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는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교회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요, 진리와 신앙의 정체성을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저는 6년 만에, 10년 만에 이곳에 왔지만 처음 드는 생각이, 아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났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후회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간다 그랬을 때 계신 권현주 목사님과 감독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 개고생한다고. 갔습니다. 캐나다 뭐 볼 거 있습니까? 무조건 가야죠. 가서 개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와, 찬양과 그 세션, 와, 진짜 너무 좋고요. 조명 LED야. 와, 저희는 아직 헬로겐들 켜고 있는. 여러분도 다 멋지시고 세련되시고. 여담이지만 인천공항에 왔는데 저랑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제일 후줄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 멋지세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너무나도 따뜻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만에 왔는데, 6년 만에 왔는데, 또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원주제일교회와 다드림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그 두 글자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때로는 아이들이 마구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이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교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는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어떤 장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떠올리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나의 소중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든든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을 걷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주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